다윗의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242장 한 장 더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편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대문답 67문부터 봅니다. 제6계명을 69문까지 보겠어요. 문답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68문 제6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69문입니다. 제6계명에서 금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금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이하게 빼앗거나 해하려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요리 문답의 2부를 보고 있죠. 1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믿을 것인지 알려주시고 2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즉 앞부분은 교리, 믿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이제 행함, 적용에 대한 부분이라 하는데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상당히 멀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 살인 안 하면 되겠다. 그런데 68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 말씀은 적극적인 거예요. 단순히 나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 그러니 나와는 상관없어, 끝, 이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정당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 받고 구원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마땅히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신명기 22장 8절은 우리가 좀 소홀히 여기기 쉬운 말씀인데 이제 아직 광야를 유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차곡차곡 알려주십니다. 자, 너희가 집을 지을 때, 아직 이 사람들이 이제 텐트 치고 장막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집 짓는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겠어? 그리고 어떤 이들은 상상하겠죠. 난 집을 이렇게 지어야겠다. 근데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우리 다윗은 지붕에서 이제 거느렸다 그러잖아요. 팔레스타인 지붕이 좀 평평했나 봐요. 그 병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친구들이 내렸잖아요. 아마 사람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부주의하다가 난간이 없으면 뚝 떨어져 죽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난간을 만들라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안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 피가 너희 집에 돌아간다. 난간을 만들었는데도
부주의해서 떨어져 사람이 생명이 없어지게 되면 그것은 너와 상관없을 일인지 몰라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난간 만들어라. 이게 상당히 구체적이죠. 적극적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에도 적용돼. 맞아요. 우리의 침실에서부터 화장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 복사기 하나 쓰는 것에 이르기까지, 또 거액의 나라돈을 집행하는 것과 및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다 하나님 말씀이 적용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칼 가지고, 총 가지고 누구를 죽이지만 않으면 돼가 아닙니다. 그거 했으니까 너는 계명을 지킨 거야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게 하세요. 어떻게 저 사람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전도를 넘어선 인류 전체의 복리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한번 그 시간 가져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이 있어요. 그가 이제 회심하고 나서 쓴 결심문이에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이 결심문을 써봤자 어떻게 써는데 이게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회심하고 나서 쓴 결심문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전 인류의 행복과 복지에 어떻게 기여하는 바를 생각하고 결정하라.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기준을 보면 그냥 애잖아요. 애. 근데 전 인류를 품고 있어요. 지금처럼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을 그때에 한 편뿐인 인생, 먼지밖에 안 되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살게 하시고 남겨놓으셨으니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받는 마음이에요. 이전에는 죄를 먹고 마시는 일에 헌신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고 신자로서 경건하게 사는 거.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떠나가더라도 누군가는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을 수 있게끔 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이 6계명의 적극적인 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의 반대말은 사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을 풍성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유익한 자취들을 남겨놓는 게 신자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블로그 글 하나 쓰는 거, 기사에 댓글 하나 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눌 때에 생명력이 사그라드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데 계속 동참하면 생명력이 사그라들어요. 살아서 숨을 쉬고 심장을 뛰는데 생명력은 막 꺼져가는 불씨 같아. 그런데 누구를 격려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삶에 대한 지혜들을 나누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럴 때 생명력이 증진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대단히 넓어요. 대단히 창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또 워필드고 또 한 사람은 바빙크죠. 이것도 사람들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세 사람 외에도 많아요. 근데 카이퍼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는 네덜란드의 총리였어요. 여왕이 있으니까 여왕은 이제 대표적인 존재고 실제로 총리가 이제 대통령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내각을 이제 이끄는 거죠, 정부를.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제 장로는 반납했지만 신학자이자 장로이자 성도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시사점을 줍니다. 철도 파업이 일어날 때 어떻게 중지할 것인가? 인류 전체의 봉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덜란드 국민들을 위해서, 또 그 철도 노조원들을 위해서, 또 그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게 선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데 다 적용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글 한 자락에 생명력을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옛날에는 그 회의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를 하나님 없는 실존주의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멋져 보였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빛 가운데 다 거하게 되니까 그런 거 다 어떤 면에서는 좀 멋부리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떠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남기고 싶어요. 김형석 교수라고 있어요. 105세입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이분이 전립선 외에는 지금 다 괜찮대요. 제자들이 이분의 어떤 자취들을 계속 남기고 있어요. 분명히 그분 떠나면 우리가 거기에서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야, 부인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텅 빈 집에서 도움이랑 사는데 도와주시는 분은 중국 사람이라 가지고 그 중국 사람은 김영숙 교수가 잘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해서 큰 소리로 대답을 한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거라 아니에요. 아이고 타박하는구나, 싸우는구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 105세 노인이 웃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좀 나눕니다. 신자란 무엇이고 신자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근데 신자의 삶은 그 이상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단 말이죠. 창조 명령이 있고 지상 명령이 있어요. 창조 명령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개간하며 나아가고 울타리를 세우고 꽃을 심고, 우리가 하는 지금 이런 일이에요.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증진시키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것을 사랑하라는 계명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 22장에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 3절이에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리는 죄가 없으나, 그죠? 도둑이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해하려고 하면은 정당방위는 이제 용인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럴 때 법을 집행하는 면에서의 사형과 정당방위는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3절에는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어두울 때는 아이고 도둑이네 모르고 쳐서 그 사람이 죽었으면 잘못이 없지만 해 돋은 후에는 식별 가능하잖아. 위협해서 보낼 수 있잖아. 근데 꼭 죽여야 되겠니? 이런 거예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에게도 책임, 그 집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신구약이 똑같아요.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죽이지 말아라. 왜? 내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정신이요, 신자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이것을 발전시키시죠.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이것을 심령에 딱 적용시키세요. 이거 평생 네가 씨름해야 될 주제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말 한마디, 마음 한자락에도 살인이 관련될 수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신자의 모습을 딱 보면 너무 소극적이야, 너무 조심하며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그런 거고,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끙끙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고요. 아니 난 복음 믿었으니까 자유해, 이런 것은 바른 삶이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는 오히려 진지하게 낫다 그랬어요. 오히려 경박한 것보다 조금 저래도 돼? 조금 좀 어두워 보여도 진지한 게 낫다 그랬어요. 경박한 것은요, 영광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것은 무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살인은 우리에게 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형제를 세워주고 참아주고 격려하고 인내하고 내가 하고픈 말을 억누르는 거, 그게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33에서 36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항상 문제예요. 사사기에서도 이 단지파 제사장으로 간 이 레위인도 문제고, 돌아오는 주일에 볼 사사기 20장의 그 12토막 그 레위인도 문제예요. 레위인은 이렇게 지나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 요한복음에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종 안 했던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이죠.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대단히 급진적이세요. 너 오늘 6계명 배웠다. 단순히 총칼로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거. 이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생명력 증진이고, 또 인류의 복지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자원을 쓰고 또 절제하는 게 그것이라고 너희 배웠다. 근데 너는 이제 뭐 하느냐? 기꺼이 주머니를 비우느냐? 여러분, 이 데나리온 둘을 준다는 말은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이틀치 임금을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관 주인한테도 수고비를 주고 엑스트라로 좀 주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발견된다면 신자여야 할 것입니다. 고요히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 없으니까 주님이 다 아름다운 미담을 드러내게 하시면 주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겠죠. 누가 피 흘리고 있는데 부모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야, 쳐다보지 마. 엮이지 마. 다른 사람이 신고할 거야. 신자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나그네를 영접하고 누구든 환대하는 것이 고대 교회부터 지금의 전통 일지인데, 우리는 너무 이 아름다운 관례를 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무슬림들이 여러분 환대를 너무너무 잘해요. 지들도 먹을 거 없으면서 그렇게. 이런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아시죠? 우리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GDP, GNP 그런 기준으로요. 그런데 없는 살림에 손님이 오면 그렇게 환대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도 고개 뻣뻣이 들고 이 정도 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계명을 공부했을 때 나는 어떤 지출을 하는가, 어떻게 주머니를 비우고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그냥 없어도 되는 걸 가지고 인류 복리의 증진을 위해 쓰는 거 아니요. 귀한 시간을 바치고 귀한 정력을 바치고 물질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연구하면서 좀 위로가 되더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AA 모임이 7번 열려요. 때로는요, 여러분께 감히 고백하지만 마귀가 유혹해요. 야, 그거 교회 활동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거기 오는 사람 중에 너희 신자된 사람이 있느냐? 있어도 뭐 직분자가 됐느냐? 꾸준히 나왔느냐? 제자가 됐느냐? 마귀가 여러 가지 질문으로 신란합니다. 유혹해요. 근데 오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알코올로 수렁 가운데 죽어든 사람이 살겠다고 나오는데 조금 도와주는 거잖아요. 조금. 기도합니다. 붙여있는 성경 구절이라도 보게 되고 어떻게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 자체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주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너무 복음을 편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5에서 16절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는 게 무슨 생명력 증진이냐. 아까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50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부지런히 글을 쓰고 자기 부르심에 헌신했어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몸이 조금 찌뿌둥하면 장작도 패가면서, 사람은 죽었지만 글은 남아서 일하잖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신자로서 잘 산다는 것은 잘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여 나는 점점 주님 배울 날을 향해 가고 있사오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그러면 이 자취를 누군가가 희미하게 또 보고 격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가를 6계명을 통해 봅니다. 인간 존재의 의미, 살아있다는 것 자체, 영혼이 있다는 것 자체로 너는 귀하다.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쓸모를 보죠. 1인분 하느냐? 1인분을 우리가 정해놓고 병원에 누워있고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있고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낙담 있는 사람한테 1인분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폭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각 사람을 당신의 계획 따라 만드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유,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떤 악재를 만나도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과 당신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욕은 좀 하셨지만 그들을 막 죽이거나 하진 않으셨죠. 끝까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당신을 믿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셔서 이전에는 어두움의 일을 추구하던 자가 이제 빛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같이 즐거워하는 것을 누리게 하셔요. 살아있는 동안 살인이 아니라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거기서 기뻐하게 하세요. 예수님은요,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왕이에요. 야, 저거 못 살겠다 하는 걸 살리세요. 야, 저거 죽겠다 하는 걸 살리십니다. 허물과로 죽은 우리를 살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도 그렇게 해라. 내가 도와줄게. 오늘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성령께서 일하셔서 생명력을 심으시고 더 풍성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신자라고 하는데 푸석푸석해. 예수 믿는 게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성경을 어렵게만 한 것 같고 기도해도 별로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도고의 기도를 드리며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력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간구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예수 안 믿고 거부하는 자들 위해 기도합시다.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비로소 눈을 떠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거 보는 것만큼 기쁜 일 없어요. 우리 이 시간 단순히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게 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성령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단순히 나는 아니다 도망만 가지 말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창의적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욕하고 같이 비방하는 세대입니다. 그거를 듣고 있자니 내 생명력도 쪼그라들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라 하셨으니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오니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생명이 아니라 어두움을 좋아했고 죽음을 좋아했고 폭력을 좋아했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좋아했던 내게 빛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이제는 다른 감각을 주셨습니다. 다른 소욕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기뻐하게 하시고 다른 형제와 자매를 격려하는 일을 기뻐하게 하시며 나만을 위해서, 내 안위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복의 유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작은 것, 난간을 만드는 것, 작은 것, 배상하는 것, 주님,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케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분대로
살지 말게 하시옵고 진리에 근거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선대하여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에 부지런히 이 빛을 나누고 이 생명력을 증대시키고 증폭시키고 더 배가시키는 아름다운 일이 있게 하시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자연 만물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온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회를 낭비하겠습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치시는 동안에 주여 근신하여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너도 형제를 찾아가 주시옵고 신자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생명력이 증대되게 하시고 없던 생명도 있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주님 아시지요. 그 황망한 마음을 아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발아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회심케 하시옵소서. 신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했으니 주고 또 주시는 주님, 생명을 주고 또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께 그저 받는 자일 뿐이옵나이다. 납작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푸석푸석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무지몽매한 신앙생활, 아버지 명목상의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371장 들이시고요. 계속하여 기도합시다. 두려움 속에서 생명력이 쪼그라든 제자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잔잔케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371장 띄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371장입니다.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뛰노는 파도 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히 잔잔히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보통 성경에서 이 바다는 악을 상징하거든요. 바다에 큰 이 바다 괴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악을 상징하는 것인데 주님이 그것을 잔잔케 하신다는 것은요, 주님의 생명으로 악을 정복하신다. 주님의 능력으로 악을 잠잠케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나라 안에도 왜 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분열의 영, 비판의 영, 정죄의 영, 주님께서 모두 사로잡아 주시고 신자들로부터 생명력을 퍼뜨리고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곳곳에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주여 묶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신자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여 화평의 영으로 묶어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북에 있는 성도들과 동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원기관을 위해 기도합시다. SFC 우리 신동현 가연사, CCC의 홍승주 간사님, 또한 부룬디의 우리 선교사님 이창long 윤성현 선교사님, 네팔의 장성권 박정희 선교사님, 필리핀의 문건의 조성현 선교사님, 중국의 임규혁 박규명 선교사님, 또 그 직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와 우리 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후원기관을 위해 주님의 생명력이 마음껏 증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엉망 같아 보입니다. 어둠의 일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뉴스마다, 언론마다, 미디어마다 우리는 근심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되신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부안해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잠잠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불안이요 평화가 없습니다. 근심과 눈물과 답답한 마음뿐이옵나이다. 될 대로 되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 하셨사오니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북에 있는 동포들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속히 아름다운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소서. 봉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공무를 위해 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은 모두 결박하여 주시고 오직 진실만이 드러나고 공의로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소서. 판결하는 자들, 법을 만드는 자들, 시행하는 자들, 주님이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사오니 일정 기간 쓰는 그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화평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한국교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실천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동지들을 붙들어 주시고 형제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바벨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소돔과 고모라와 진비 없는 모습들 주께서 모두 정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한 줌 밖에 안 됐던 자들은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우리는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지는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또 아래 틀고 있는 죄의 소욕들을 모두 성령의 불로 없애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오니 매일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께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원기간 위에 기도하오니 부른 뒤를 살려주소서. 부흥이 있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소서. 네팔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소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가 안정되어야 복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안정 주소서. 전도의 자유를 주님 법으로 보장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중국을 지켜주소서. 아버지,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막히지 않사오니 어찌됐든 복음이 전해지고 회심하는 자들을 많게 하시옵소서. 책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책 만들기 위해 쓰는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아버지, 그 가정을 지켜주소서. 주님 붙드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갑니다. 정착을 잘하게 하시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케 하시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대학생들에게 도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사기 20장 나눌 터인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요. 모든 필요를 주께 맡깁시다. 시험을 보는 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방황하는 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보좌 앞에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신령과 진정을 드려주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9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께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셨사오니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주님 발 아래 앉아 주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주님을 낭망하며 예배하고 내 심령에 새겨지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어두운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왕 되신 예수님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멋대로 하다가는 실패뿐이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며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주님 반드시 갈 길을 알려주신다고 했으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해야 될 일 많사오라. 하나씩 둘씩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한 몸 되게 하시옵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본이 있게 하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안전케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체험으로 알게 하시며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그 가정의 불을 채워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소서. 뜨거워지게 하소서. 예수 성도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이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허비한 만큼 더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도 저는 해버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올곧게 서게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소서. 아버지, 성도 주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옵소서. 예외자들을 불러 모아 주옵소서. 함께 이 제단을 세우고 함께 섬기는 자들이 많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주신 말씀을 나누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앞으로 없는 이가 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익숙해 하시면 더 잘 감당하게 될 줄 압니다. 작은 클립이지만 듣고 유익을 얻는 자들이 많게 하시고 주여 익숙해 하셔서 주여 친구한테 하시옵소서. 김명희 성도 안전케 하시고 훗날 누구를 만나보니 이 영혼을 생각하옵소서. 주기도 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성경 공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